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의 능력.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의 능력은 예를 들어 영양제 좋은 거 이런 거 몸보신할 할 수 있는 거 하나 잘 먹으면 몸에 힘이 나는 것처럼 스태미나가 올라가고 힘이 나는 것처럼 알약 하나 잘 먹으면 믿음이 막 좋아지고 은혜를 받고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 능력이요 힘이요 복인 줄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믿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하면 기쁘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거 잘 헤아리면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신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해도 부모님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그럼 어떡하죠? 자녀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좋은 것 드려야지 해가지고 막 좋은 고기를 갈비를 사다가 막 이렇게 볶고 저렇게 볶고 해가지고 쫙 해왔는데 어머니는 이빨이 안 좋으셔요. 다 흔들려갖고 다 빠지고 안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 왜 고기를 안 드셔요? 고기를 안 드셔요? 이놈아, 이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먹냐? 어떻게 너는 네 엄마를 모르고 있구나. 안 되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큰 능력을 받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거와 우리 자신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것과 맞춰서 설 때 그때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평생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이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잘 붙들면 평생에 복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삶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치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딱 잡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본문의 배경과 더불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놓으시고 바로에게 보냈는데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우리 보내라 그랬더니 노역이 더 힘들어지고 백성들은 더 고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잘 돼야지. 안 되어 놓으니까 모세도 백성한테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나요? 하나님 보냈으면 역사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입을 딱 닫고 침묵하시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바로왕한테 갔을 때 그때도 바로왕 너 내 백성 안 보내면 혼낸다. 천사를 보내든지 강한 팔로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내가 할 말도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럴 건데 하나님은 그때는 침묵을 딱 해버리시니까 이제 저는 백성한테도 할 말이 없고 바로왕한테도 갈 용기도 안 나고 저 자신도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지 저 자신도 힘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지금이 그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근데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다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느냐?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의 3대 족장이죠.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는 게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내게 역사해 주시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지요.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내가 좋겠습니까? 얼마나. 나의 건강, 나의 실패, 나의 상처, 학생들은 나의 학업생활, 나의 장래, 나의 배우자, 모든 것을 나에게 적합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 주신다면 이런 문제, 인생의 연약한 문제 다 해결될 것이잖아요. 그러니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시면 나는 내 소원을 만족해 되고 얼마나 내가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좋겠어요. 자, 그런데 본문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는 안 알려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상들에게는 안 알려주셨던 그 이름을 비로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로만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완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만나고 누리는 것이 훨씬 좋은 신앙이요, 훨씬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훨씬 좋은 믿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이제는 모세를 보내시고 저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해 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자신을 여호와로 알려주시고 여호와와 만나며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고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성경은 사용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 첫 번째는 절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자.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 칭호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절대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도 어떤 면에서는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절대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겠느냐? 절대자이시니까 다 가능하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칭호가 사용될 때 대부분은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언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언약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에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냥 별 관계도 아닌데 잘 모르는 분이 내 곁에 오셔갖고 나한테 친한 척하면서 나를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고, 나와 너무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겠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능력 많은 이웃집 아저씨가 내 이웃에 살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계셔갖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나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내가 옷이 없을 때 이 아저씨가 나보고 네 입을 옷은 옷도 나한테 사주시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학교 갈 때 학비도 떼주고, 이웃의 아저씨가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저씨, 아이고 고마워요. 웬걸, 나는 가진 것이 많단다. 필요한 거 다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게. 이 아저씨가 그렇게 했어요. 이것과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저씨가 알고 봤더니 호적을 떼가지고 왔는데 탁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라. 내가 아저씨인 줄 알고 아저씨 고마워요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그저 미안하고 그저 죄송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내 아버지라. 그날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빠, 와 나를 나 혼자 이 집에 팽개쳐 놓고 아빠는 옆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빠 그럴 수 있어요. 아빠 왜 내가 배고프고 있을 때 이웃집 아저씨처럼 행세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왜 그랬어요? 아빠면서 아빠가 그러면 돼요 하면서 말이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인 거하고 내 아버지인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100% 다른 겁니다. 여러분, 능력 많은 그분이 이웃집 아저씨인 것하고 내 아버지가 되신 것하고 어떤 게 좋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웃집 아저씨인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많은 이웃집 아저씨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내가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근접하기에는 좀 멀리 있고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에 뭔가 좀 죄송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다가와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언약 관계 속에서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잘못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실수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미운 짓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갈라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 딱 맺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끈끈한 관계 속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그냥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께 뭐 좀 부탁하기에도 미안하고 죄송해서 아이고 마치 이웃집 아저씨한테 자꾸 뭐 좀 부탁하고 이러면 미안한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아름답게
그 어떤 것도 용납이 되며 그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 능력이 많으니까 약한 우리를 도와주는 그냥 착한 하나님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면서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시고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시는 나 개인의 아버지로, 나 개인의 삶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 그러면 그래 내 자녀 하면서 바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꼬집어서 나를 바로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 있고 착한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저들에게 친언약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저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파견하셨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루어 가실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애굽과 저 바로 왕한테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모든 일들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내 백성 네가 지금 손대서 애굽 왕 너 이리 와봐라.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10가지 재앙 시작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족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 큰일 났습니다. 이제부터. 앞에서 3장입니까? 여호와가 네가 간대 내가 너희를 보내냐. 이제 큰일 났어요. 여호와 누군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좀 웃어봐요. 이제 넌 큰일 났어. 이제는 여호와가 누구기는 누구야? 내 백성의 하나님이지. 이제 넌 내가 너를 족칠단다. 하나님이 이제 이 바로 왕을 이제 막 끝장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야, 나는 너희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착한 이웃집 아저씨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참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너희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소중한 관계가 되고 싶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아도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자녀로 취급하고 너희의 아버지로 너희에게 다가가도 되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개인의 아버지로 내 개인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나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믿음 좋은 모세와 믿음의 3대 족장 이삭과 야곱에게는 왜 이런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 주셨을까요? 실제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거기도 사용이 돼요. 왜?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예? 예, 어떤 게, 예. 이제 차차 들어보면 나옵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그 시대의 이전은 하나님에 관하여 거의 잊혀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계시를 시작하시는 시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언약이 시작되는 시점. 시작되는 이 시점에 너무 친한 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아가씨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딱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근데 첫눈에 내가 반했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아가씨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전 아가씨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아가씨한테 반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인이 되십시다. 저는 당신 없이는 살지 못하겠고 당신도 저 없이면 못 살겠지요. 지 혼자 다 생각해가지고 당신도 저 없이면 못 살겠지요. 우리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아멘. 아가씨 이제 결혼하러 가십시다.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 정도로 발전해버리면 어떡할까요? 아가씨가 학을 띄고 도망을 가겠죠. 그렇죠. 학을 띄고 도망을 갈 것입니다. 왜? 그 옆에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본다면 굉장히 우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좀 볼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씨를 언제 봤다고? 이 아가씨 이름을 아나, 집을 아나, 성격을 아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배경을 아나, 이 아가씨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아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아는 것, 얼굴 하나 빤빤하다는 거. 그것밖에 아는 게 없는데 그거 하나 아는 것 가지고 막 아가씨 저는 모든 내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저를 사랑하시죠. 아가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랑하시죠 이러면서 우리 이제 결혼하러 갑시다 이래버리면 이게 아가씨가 학을 뜨고 도망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말이. 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를 아는 만큼 깊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서로를 아는 만큼. 고백도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아는 만큼 고백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수야,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딱 주 옆에 앉으세요. 옷 벗고 밑동 딱 벗어. 벗어라. 추우면 입고. 두 번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끄럽지만 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언약이 시작되는 이 믿음의 3대 족장, 언약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는 저들에게 나타나 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안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을 다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다 보여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기는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약 500년이 600년이 지난 시점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내어 저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려고 하니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언약의 과정이란 말이죠. 언약의 과정.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이제 다가와 주고자 하시고 너희도 나를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제 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나한테 와서 당당히 요구하고 당당히 나한테 기도하고 당당히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부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저 홍해 지나고 광야 들어가고 이제 이 과정을 쫙 밟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지만 저 민수기에서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그때 다 때리잡았을 거예요. 하나님 다 저들 내치시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끝내버리시지 저들을 끝까지 저들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딱 붙들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자 하시면서 이제 저들에게 다 하나님의 중요한 카드를 드러내어서 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언약 맺으려고 하나님은 이제 준비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지 너희는 알 것이다. 그렇죠? 애굽에서 어떠한 대역사를 일으키셨는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기대하라. 딱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카드를 딱 꺼내시는데,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세상에서 너희를 내가 구별시켜 줄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은 내 것으로, 여기서 내 소유, 이거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나에게 있는 소유물 중에서 가장 내가 아끼는 소유물을 세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너희를 취급하기 시작할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완전히 구별하여서 나는 너희를 대할 것이고, 너희도 내게 대하여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게 그냥 단지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약까지 맺어서 사인 다 하고 도장까지 딱 찍어서 이와 같이 계약까지 딱 맺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서로에게 피를 뿌리고, 이거 만일에 어겼다 그러면 생명을 바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언약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계약 문서로서 딱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계약 문서가 결국 뭐냐 하면은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십계명과 율법. 십계명을 돌판에 딱 새겨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보관하라고 하셨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파는 거 보면은 돌판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돌판이죠. 근데 원칙은 그게 아니고, 각자 이거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이쪽에 판에 있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쪽 판에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판에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요거 한 판에도 1계명까지 10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딱 가지고 2개를 가지고 법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실 수가 없으니까 2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관하되 이것을 어디다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그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2가지를 다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증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러면 왜 내가 여호와로 너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런 하나님과 만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되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런 식으로 만날 생각하지 말고,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언약의 아버지이신 줄로 알아.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알아. 아니,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모든 온 마음과 온 생각으로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아니, 자녀가 부모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친밀하고, 부모는 내 마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을 다 아시니,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다 동원하여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복되게 가장 기쁘게 그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고 무엇이든지 아뢰도 되고 불평을 해도 되고 이것저것 오만때만 것을 다 의논해도 되고, 하나님은 그런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내산에 있지 않았으나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언약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인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바로 그 백성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보 제일 마지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제가 말한 게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웃집 아버지처럼, 아저씨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나 높아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쯤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먼 친척도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사 아빠라고 부르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로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언약의 아버지로, 내 인생의 가장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참 우리 성도님들도 오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다거나 또 대단한 어떤 응답을 받고 그러면 막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으로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적과 은혜를, 그런 응답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본질일까요? 저 2층에 저기에 옛날에 저기 강단이 있잖아요. 2층에 조그맣게 만든 거. 그때 저쪽에 한 아저씨가 오셔갖고 저기 이제 만드셨는데, 그 아저씨를 제가 옆에서 수종 들어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아저씨 예수님 믿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대뜸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저를 자녀 삼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자기가 한 번은 친구가 초청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날 밤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자기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으면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생각을 할 때에 자기는 이 머리를 쓰다듬는 게 보통 일이냐? 하나님과 접촉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때부터 그런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녀의 확신을 가지셨으면 이제 교회를 나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될 건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좀 더 이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그게 망고 자기 생각이에요. 망고 자기 생각. 그러니까 그 기적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생각에 나는 기적을 많이 보고 응답을 많이 받으면 나는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그리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게, 광야로 갈 때 막 만나 메추라기 주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해주시고 막 홍해 막 갈라주시고,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고 교제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이 어떤 일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 그런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며 내 인생에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만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역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야, 엄청난 광야에서 세상에 다시 없는 기적과 이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리 기적을 맛봐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는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모든 백성들이 욕하며 모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돌로 치려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안 살려주시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 정도로 기도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믿음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 많이 보고 응답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나아가면서 이 믿음 딱 생각해서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 큰 은혜 누리고 인생에 다시 없는 믿음이 뚫리는 영적 세계가 역사하는 여러분의 그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